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송 설교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약 40번 정도 제가 계속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거의 쉬어서 잘 나오지 않고 발음도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장비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 시선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또 산만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설교는 화요일 예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지 이 말씀은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도 앞으로 조금씩 장로님들과 또한 방송실과 협조하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직장 문제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영상임을 다시 한 번 더 공지드리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용영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의 징검다리로서 또 이 방송 설교가 잘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에는 새 사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합니다. 다 읽지 아니하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조금 세상에서 위축되고 세상에서 소극적이고 세상에서 조금 작은 존재로 우리는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은 내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너희에게 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극적이고 작은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조금 위축되고 교회가 조금 더 작아 보이고 교회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이 느꼈던 두려운 마음과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을 때 세상의 정복자로서 우리가 서야 될 우리의 모습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유리해 보이십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유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쉽게 또 훨씬 더 능력 있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용현교회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용현교회가 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함에 한과 같이 능력 있게 증거하며 정복하며 또한 이 의정부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는 이 시간 여호수아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준비 기간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은 실제적인 전쟁 과정으로 그들의 정복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부터 21장은 승리 후의 분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은 이미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의 신앙과 그 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며 또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분배해야 되며 또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를 자손들에게 어떻게 물려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함께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땅의 작은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정복자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가나안 땅 앞에선 이스라엘의 위기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위기입니다. 목숨의 위협조차 받지 않는 적은 위기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앞선 그 걱정과 염려보다 지금의 교회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 시대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비전과 새 사람을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구세대와 신세대로 세대를 구분합니다.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세대이고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입니다. 각 세대는 각 세대를 사실은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판에는 물론 비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세대는 세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의 그 비판에 있어서 내 의지로 하는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서로에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같은 듯 하면서도 매우 다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상황과 교회의 선교 방법과 교회의 모습은 전혀 같은 것 같지만 또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선교 방법과 코로나 이후의 선교 방법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상황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맞춰서 예전의 교회가 어땠는데, 예전에는 교회 이것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식의 비판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성경 방법과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며 교회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이 세대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같은 듯 하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로서 나는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있었고, 중간 40년은 양치기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세대였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으로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여호수아의 삶도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노예로, 두 번째 40년은 모세의 비서로, 마지막 그의 삶 30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삶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이 처한 시대와 처한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여호수아 시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동안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현교회가 부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또한 나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만 한다면 반드시 같은 성령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파도를 타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도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말씀이 오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그 시대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 위에 우리 교회와 나의 인생을 올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이 땅의 정복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용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준비는 준비의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케 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경험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승리케 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큰 준비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30년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는 8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준비 기간에 인상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와 그 부모의 비명 소리가 온 마을을 헤집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비명 소리에 달려가서 그 집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차례가 내 집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 1619명의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체 물론 많은 숫자이지만 전체 인구 6천만에 비하면 매우 큰 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좀 달랐습니다. 6월절은 각 가정당 한 명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6천만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가정을 네 사람으로 본다면 6천만 중에 무려 1,500만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약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을 때 온 나라가 그 일로 인하여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만약에 6천만 중에서 1,500만의 사람이 죽는 질병이 이 땅에 돌았다면 사람들의 공포와 사람들의 비명과 사람들의 슬픔과 사람들의 떨림은 어땠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부모들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장자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자였을까요? 역대상 7장 27절을 보시면 각 그룹에 또한 각 조상들의 장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장 7장 27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도 장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매우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피를 발랐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죽음을 피한 경험이 그에게는 매우 큰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안식일도 잊어먹고 하나님도 잊어먹고 말씀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모세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초신자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의 가정이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작은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의 가정의 생명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의 지혜로 어떤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작은 믿음이지만, 적은 신앙이지만, 이제 갓 첫 발을 내딛는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 이전에 안 되었고 등의 이야기로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과거에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나의 적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정복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저 순종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들의 순종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삶 가운데 인상적인 경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려졌을 때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졌을 때 패배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검과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기도의 손들이 언제나 하늘로 향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상황으로, 인간적인 환경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듯 보일지라도 교회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현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던 그 신앙들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로서 이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저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이 교회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드셨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모자라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더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 생명 받았으니 그 생명 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의 전쟁도 승리를 이끌 능력이 있음을 믿고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정복자로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사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시대에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시대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 시대에 맞는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에 맞는 선교의 방법과 또한 선교의 지혜를 분명히 허락해 줄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지 않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에 우리의 교회와 나의 인생을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온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6월절의 경험과 또한 아말렉과의 싸움의 경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작은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에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혹시 부족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고 나의 신앙이 조금 미숙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들로 특별히 이 땅의 정복자로서 언제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예배를 마쳐주시고 또한 특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그룹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결코 멈추지